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의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과의 통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설교 유모 책이라고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날 길을 가던 목사님이 참 감동적인 모습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트럭에 알록달록하게 예쁜 색깔로 복음 땅콩이라는 글씨를 크게 써붙이고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쁜 마음에 땅콩 한 봉지를 사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저기 사장님은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요? 참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이처럼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참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참 즐거우신가 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복음 땅콩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시는 분이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다니요? 혹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이처럼 목사님께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기 손님, 복음이 아니고 볶음입니다. 즉 이 트럭은요, 복음 땅콩이 아니라 볶음 땅콩 트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물어본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창피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엇인가를 오해해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어떨까요? 우리 흔히들 말하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은 정말로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오랜 시간을 갇혀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은 우리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노예로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우여곡절 끝에 감옥까지 가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오늘도 그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에게 2명의 관리가 새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들은요,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술을 만드는 관원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우리 두 명의 관리들은요, 우리 왕의 떡을 관리하는 한 명은 관리였고 또 한 명은 왕의 술을 관리하는 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여 우리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는 옥에? 요셉이 있는 옥에 그들이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우리 이 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하게 이들이 갇히게 되자 이 두 명의 관리들이 수종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두 명의 관리들은요,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그래도 수종드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감옥에서도 팔자가 핀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수종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옥이 편할까요? 아니면 밖이 편할까요? 아무리 수종드는 사람이 있고 자신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도요, 감옥은요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에 걸려왔고 우리 자가격리를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우리 배달앱도 있고 집에 먹을 것도 있고 해서 편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편하셨습니까? 편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자가격리는 요셉처럼 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것까지 다 자유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지 못한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가격리 하셨던 분들 다들 하은이처럼 편했나요? 우리 불편하셨던 분도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 그거 하나를 빼앗겨도요, 이처럼 불편한데 우리 감옥에 억지로 갇혀갖고 범죄한 것 때문에 갇혀갖고 신체가 구속당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들을 다 통제당하고 그러한 모습에 처해진다면요, 절대 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요, 수종되는 요셉이 있었지만 불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이 하루하루 이들이 생각하기에도요, 지옥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근심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들은요, 우리 당시에 힘 있는 관리였을까요? 아니면 힘 없는 관리였을까요? 이들은요, 힘 있는 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권력을 이용해서 해결해 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요, 꿈 하나를 풀이하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심의 빛이 얼굴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요, 감옥 밖에서 이러한 꿈을 꾸었으면 어땠을까요? 근심의 빛이 있었을까요? 물론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하게 감옥 밖에서는 힘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자신의 꿈을 해몽하라,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빛이 오래 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자신들이
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감옥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방이 모두 막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요,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회사에 가면 힘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손발이 꽁꽁 묶여갖고 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면요, 어떨까요?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무기력함만을 느낄 때 정말 힘겨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관원장들의 심정이요, 바로 그 심정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처럼 우리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느냐? 그들은 오늘 특수한 상황,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들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이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나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삶이요, 지옥 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술 빚는 관원장도, 또 누구도 떡 만드는 관원장도, 우리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 요셉 또한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갇혔다고요? 요셉. 떡 만드는 관원장, 술 빚는 관원장. 예, 3명 다 어디에? 감옥에. 감옥은요,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고 해도요, 갑갑합니까? 갑갑하지 않습니까? 갑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스스로는요, 자신들의 힘으로는요, 이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명의 관원장들은 어땠다고요? 얼굴빛이 점점 나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는 달랐다라는 것입니까? 요셉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요, 얼굴빛이 나빠지지 않았을까요? 분명 요셉도 떡 굽는 관원장처럼, 술 빚는 관원장처럼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요셉만 우리 얼굴빛이 나빠지지 아니하였을까? 그것에는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통로 하나 열려 있으면요,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아무런 통로도 없으면요,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술 빚는 관원장과 떡 만드는 관원장은 아무런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점점 낯빛이 어두워졌고요, 요셉만은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란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분명 떡 굽는 관원장도, 술 빚는 관원장도, 그리고 요셉도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과는 다르게 요셉에게는 통로가 열린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모든 통로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정말로 다 절망적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꽉꽉 막혀갖고 아무런 통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을 보면요, 하늘만은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렸음을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우리를요, 배신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한 그 통로, 보혈의 통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만은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곳에 소망을 두면요, 그는요, 오늘 말씀처럼 요셉처럼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게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있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요, 그로 인하여 나중에는 총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 빚는 관원장을 나중에 살려서요, 이 관원장을 통해 왕을 만나게 되었고요, 우리 30세라는 나이에 총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분명히 감옥은 갇힌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열리지 않는 통로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무슨 통로를 열어두었을 때, 하나님과의 연결된 통로를 열어두었을 때, 기도의 통로를 열어두었을 때 그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끝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요, 삶이 녹록지 않을 때,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을 때, 그럴 때일수록 어떤 통로를 열어야만 할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통로를 열려고, 사방에 막히는 그 통로를 조금이라도 열어보려고 우리 애쓰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통로를 넓히려고 기도에 힘써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통로가 막히면요, 다른 통로가 다 막히면요, 죽을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과의 통로만 막혀있지 않으면요, 오늘 요셉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요, 그 사람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 기도의 통로, 우리는 그것을요, 넓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넓힐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이며 기도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통로는 어떻게 넓힐 수 있는가? 오늘 넓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고요, 신뢰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부터 요셉은 어찌 보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고요, 믿음을 굳건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떡 빚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은요, 이야기합니다. 우리 꿈을 누가 이제 여기서 해석해 줄 수 있느냐. 야, 내가 밖에 있었으면, 내가 진짜 잘, 꿈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갖고서 내 명령하에 다 해석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여기선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이 하나님과의 통로는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고요, 넓혀질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의 통로를 넓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좁히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나는 너무나도 공고한 자요 힘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이 통로를 닫히게 만드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넓히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넓히느냐?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통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점점 더 돈독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셉은요, 분명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답은,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믿음으로 그처럼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그 나쁜 상황, 안 좋은 상황, 그 답답한 상황에서 건지실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믿음으로 나갈 때만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있고 건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통로는요,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말씀처럼 우리 떡 빚는 술 만드는 관원장들처럼 우리 입을 잘못 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통로를 점점 좁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점점 넓혀가서 끝내는 응답받고, 끝내는 쓰임받고, 끝내는 높임받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통로를 견고히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명이 똑같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만드는, 또 술 만드는 관원장들과 또 요셉이 똑같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두 명은요, 점점 얼굴빛이 나빠지면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들은 부정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요셉에게는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굳건하고 견고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소망을 넓힐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그 통로를 우리도 다 함께 넓혀서 우리 요셉처럼 우리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